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울어요. 기도하면서 울면 제가 마음이 좀 덜컹해요. 기도하는데 왜 어떻게 울까? 무슨 사연일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고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왜 우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정말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됐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잖아요. 구별되는 거, 하나님 백성. 그럼 우리는 도대체 구별이 될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안 믿는 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나는 구분이 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저분은 안 믿는 분인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분과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교회 다니는 것 하나만 다르다면 이게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다. 주일 되면 교회만 나온다. 그리고는 주중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 똑같이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양보도 없고 또 오늘 이 5장 전체에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인 정거들이 많은데 그 뒷부분에 화해란 부분이 나오거든요.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세상과도 이렇게 화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더니 첫 번째 누구와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나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도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 보니까 이웃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과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신으로 이 땅에 지금 존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좀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내 삶과 안 믿는 사람과의 삶이 전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도대체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한쪽에는 변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사람은 안 변한다. 근데 안 변한다 하는 거 보니까 왜 안 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모습도 보면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출석하고 주일은 지키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도 있고 고집도 있고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혈기도 그대로 있고 분노도 있고 상처는 여전히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전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결론 짓기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 다 이렇게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더라 그냥. 주일날 모르는 모습과 주중에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데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창조하시 놓고 이렇게 다른 우주 만물은 다 그냥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그죠? 경영을 해 나가시는데 사람은 못할까?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뀐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어느 쪽에 가까우냐면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바뀔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죠. 오늘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 모습 속에서 변하는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하면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 뭘까요? 도대체 말씀은 우리를 변했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도 과거형인데 구원도 말이죠. 열심히 너희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너희들 하는 것 보고 내가 구원시켜 줄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나온 게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도다. 전부 다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노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가 뭐를? 영생을 얻었노니.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전부 다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 자꾸 내 모습 보니까 안 변했거든요. 여전히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니 이게 조금 그래도 조금 처음에 믿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5년, 10년, 15년 계속 오랫동안 지났으면 어느 정도 성숙해 가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면 오를수록 어떻게 해요? 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안 변했다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변했다고 그러고 사람 변한다고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에요? 그게 로마서 6장 11절이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만 죽으신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거죠.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죽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있고 안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만나지 못한 분들은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육체의 죽음을 만나면 우리 알다시피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요. 바로 지옥이에요. 더 이상 구원에 그게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분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죠.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죽음 없는 생명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나중에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버린 거죠. 다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는 옛날에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못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에 나도 죽게 되고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늘 그분을 바라보고 믿으며 모든 나의 인생길을 그분에게 맡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풍성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식이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이 분명해질 텐데 예수 믿고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식이 없는 삶,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안 되면요. 생명은 얻어놓고도 이 세상 살면서 생명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감의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그 능력, 살아내는 은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 사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산다 그러면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요. 전혀 우리는 몰라.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자꾸 그 안에 거하라는, 안 거하니까 내가 예수 믿느냐?
아예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시잖아요. 같이 연합해서 같이 공동체로 막 읽어 나가시는데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읽어 나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꾸준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주일마다 여러분 오셔서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목사의 설교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거처에서 매일 꾸준하게 읽어나가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걸 모르면 막 살아가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면 막 살아가요. 예수님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떤 정보를 통해서요. 그렇게 유명한 지금도 찬양 사역자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함 속에 비참함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대중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아요. 특별히 여러분 앞에 늘 서서 설교를 하는 제 입장, 목사에 대한 제 입장은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얼마든지요. 사단도 강력한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어요. 여기선 목사도 그렇고요.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우리의 눈을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그의 양심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아시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안에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제해 나가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는 걸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살아난 것은요. 우리 감정으로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에 뭡니까? 여길지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잖아요.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을 읽으며 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 그 은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뭡니까? 믿어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메시지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집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집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죽어봐야 아는데요. 죽어봐야 알면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봤는데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런 사실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죽어서 눈을 떴는데 천국이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죽었는데 지옥이다. 지옥이 있는데 자기가 지옥에 지금 떨어졌는데 지옥에 있더라. 이 정보가 무슨 그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뭐를요?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은 뭐 하도록?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고도 천국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의 확신 가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믿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도 뭘 누리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부분들의 완성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 가서야 누려야 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누리도록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도, 온갖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 되니까. 사람이 왜 절망합니까?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왜 목숨을 던집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날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도 떠나기 힘들 만큼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천국은 나중에 가고 싶다 할 만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즐겁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죽지 못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상황에 부딪혀 보면 참 죽고 싶다 할 만큼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고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 붙들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거, 범사라는 거는 온갖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좋고 나쁨이 다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이것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 할 만큼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든든한 씨앗으로 심겨져 있고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라는 나무로 크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천국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어떤 사람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근심되는 사람이 있대.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무시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도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읽는다는 게 내가 몇 장을 읽었다,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읽어나가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붙들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나가면 어떤 일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6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담대하다 말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는 든든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분명한 확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항상 담대한 거예요. 항상 든든한 거예요. 또 하나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갈망은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오직 하나의 갈망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근데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걸렸냐면 천국에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가 구분이 되는 구절이 9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직 하나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의 갈망은 뭐냐? 주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안타깝고 두려운 건 예수는 믿는데 자신은 또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의 삶에 영생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 영원한 삶, 영생의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게 없어.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불의를 행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탐욕스럽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이게 뭐를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천국이 분명한 사람으로, 영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또 이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믿게 되면 그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아예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인인 인간은 그 인간의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착함도 구원 못 받아요. 선함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정명이 되어진다. 생명 없는 자와 있는 자는 분명한 정명이 나타난다.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을까? 거룩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다. 반드시 다르다. 열매가 없는 자를 다 불에 불살라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섬뜩한 말씀이죠. 그 열매가 안 보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라. 찍어서 불살라 버리라는 이런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된다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헷갈려 자꾸. 믿음과 행위에서 자꾸 헷갈리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열매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보이는 열매, 세상과 구분되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에서 자꾸 거룩함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도덕이나 윤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의식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면서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자,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고. 전혀 하나님의 의식이 안 돼.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 하나님의 근심이 느껴져도 전혀 거기에서 돌이킴이 없다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이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다 이제 물러가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죄라면 심판이에요. 바로 정죄당하면 심판이 온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날마다의 기회예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게 별로 기대가 없어.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럴까요? 죽고 나면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뭐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그 하나. 예수 믿은 거. 예수 믿은 것 하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도 없다고 여러분이 불평하고 부정하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도 엄청난, 말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와도 견주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주 럭셔리한 고급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조금 그거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머리를 숙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래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